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내면에 맺는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화평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과 또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마음의 상처나 오해로 인하여 가족 간의 이웃 간에 화목하지 못하여 그 안에 평안이 없다면, 화목이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문의 성도들은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화평한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화평을 이루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내면에 맺는 성령의 열매를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의 의미는 평안함과 행복함, 화목함, 평강, 그리고 싸움이 없는 것과 갈등이 없는 것,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과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이후에 다가오는 평안함과 영적으로 성숙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서로 만날 때 샬롬 인사했고요, 헤어질 때도 샬롬 인사했어요. 제가 청년 때에 배운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안녕 친구여 편히 가시오 샬롬 샬롬 만날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샬롬 샬롬. 아마 이스라엘 찬양 같아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가 헤어지지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 안에서 안전하세요, 그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는 의미로서 헤어질 때 샬롬 샬롬 찬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평이란 단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삶의 문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과 평안 가운데서 온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출발이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죠. 이런 사람은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고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원수가 되어 불화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먼저는 영혼육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과 불화하면 생활 속에 저주가 내려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심어도 열매의 소산을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불화하면 질병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고 형통의 삶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었던 영혼육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는 물된 동산이 되어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 그 소산을 먹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병과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한 화목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이 최우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반드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화평이 계속 이루어지고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이 화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더 확실하게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되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화평을 계속 누리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즉 예수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하여, 화목제사에 대해서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는요, 영어로 또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의 단어는 그대로 죄인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 즉 예배를 드림으로 화목하게,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제사의 목적은 죄인이 하나님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핏부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는 이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은혜를 입어 더 의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사건은 이례적 사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시 짐승을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피가 강물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 와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로마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율법의 행위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용서해 줄 거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습관은 못 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뭔가 율법의 행위를 조금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었고요, 여전히 은혜 안에 살면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것이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므로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 이건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나의 행함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과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많은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시작하고요, 시작.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감사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시아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어때는 매를 맞고 성 밖에 던져서 죽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죽음의 계곡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세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축복 주신,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항상 주님과의 은혜 안에서 화목을 주장했어요.
정말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절대 머물면서 주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등한히 되고 또한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주님과의 대면이 많이 소원해졌는데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편에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용사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이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거는 기적 같은 사실이죠. 기적 같은 일. 도저히 300명의 용사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거룩한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에서 6장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저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야훼 샬롬의 단어가 언제 어디서 나온 거 알겠죠? 이제 기드온이 바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기 전에, 아니 그 전에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케 했더니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 용사 300명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쳐서 진멸했다. 그래서 야훼 샬롬의 증거가 지금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어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로 통해서 주님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호자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먼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이름은 화평인데 여기서 또 다른 화평의 의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과 육체의 일로 인하여 생긴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시기심을 해소하는 것을 화평, 즉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배 이전에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을 먼저 이루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통해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화목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내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만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공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는 너의 자세, 내적 자세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화평으로 만들고 나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느냐,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만나시고 화목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 사랑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화해가 무엇인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인들이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였다을 안다면 과연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모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절대 그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웃과의 용서, 가족과의 용서, 상대방과의 용서를 이룰 때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나를 공격했다, 그것이 아니라요, 몰라서 그랬겠지 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런데 말이죠, 용서는 인간의 마음으로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었죠. 뿐만 아니라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던 요셉을 잡아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여러분 사실은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형들은 원수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으로서 얼마나 요셉이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뭘 증거하신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마음, 요셉의 마음에는 화해의 마음, 주님과 화평의 마음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 형제들과의 원수가 아니라 화목을 마음으로 내려놓고 용서한 자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가 참에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국권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거는 순식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하면 납설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앞서도록 인도하면 뒤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후에 7년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일 것이라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창세기 3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그들을 이루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들을 이루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들을 이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잘 만나서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감옥에 가두어 아주 고통이 눈에서 피가 나도록 고문을 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모든 그의 삶의 흐름과 그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종으로 팔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보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일에 절대 내가 개입하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용서가 그 가족을 화목하게 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결과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민족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되게 한 것이죠. 요셉의 용서로 피비린내 날 수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미워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신다,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려면요,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힘의 논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탐욕을 부으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의 논리를 펼치게 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고자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어요? 탐욕이었어요. 뭔가 돈바스 지역을 내가 쳐서 내 나라로 만들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땅 가운데 조금만 내가 가져도 거의 대한민국 절반 땅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탐욕을 가지고 침공한 것이 바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은 힘의 논리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화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것을 떠나지 말고 블레셋 땅 그달에 머물러라 했을 때, 그가 그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배의 결실, 그리고 풍성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우물을 얻게 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블레셋 땅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즉 힘의 논리와 탐욕으로 그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것을 양보하고 떠나죠. 다시 또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왔어요.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니까 이걸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래서 그가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이삭을 축복해요.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가 힘의 논리와 탐욕의 논리에 유혹되지 않고 여기서 양보했으니, 화해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양보는요 화해를 이루게 되고, 결국은 화해를 이루는 데는요 하나님의 이루와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목자들은 나라의 힘과 또한 이 탐욕의 논리로 이삭이 판 우물을 요구하고 빼앗았지만, 이삭은 양보함으로써 화평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또 군대 장관 또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와서 화목하고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땅을 차지했죠. 쫓겨난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을 이룬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